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짐이 아니라 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짐이 아니라 쉼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즘 너무 무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더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를 얘기할 때 뭐 35도다, 36도다, 혹은 뭐 폭염이다,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음계로서 이 더위를 표시한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로서. 근데 지금 무더위가 레에 해당된답니다. 레에 해당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무더위가 도를 지나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레라고 얘기합니다. 좀 웃고 사세요. 예. 요즘에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정치, 국방, 사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서 우리가 더위에 더욱더 많은 짜증이 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쉼을 얻어서 우리가 피해서를 가게 됩니다. 요즘 그래서 어떻게 쉼을 얻는 것인가? 요즘에 쉼을 얻는 그런 대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멍 때리게 됩니다. 멍 때림.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하고 있는 것을 대회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을 줘요. 근데 이 멍 때리기가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휴식을 가져올 수가 있느냐?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는 우리 몸의 3%밖에 차이가 나요. 3% 차지한답니다. 그런데 이 뇌가 쓰는 에너지는요, 우리 몸의 20%의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이 뇌는 쉴 사이가 없답니다. 쉬지 못하는 뇌, 스트레스 받는 뇌는요, 이 몸도 마음도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를 쉴 수 있는 이 멍 때리는 시간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뇌를 쉬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우리를 휴식하게 만들고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 멍 때리기 대회에서 1등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한번, 이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 멍 때리기 대회에서 왜 1등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잡생각을 안 해요. 이것저것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삽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때로는 이런 핀잔하죠. 야, 넌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사냐? 생각 없이 사니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철학자이면서 한국인 교수 한영철이라는 교수님이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피로사회에서 그 책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과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을 내기 위해서 쉼 없이 다구치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태당해요. 밀려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혹사하는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뭔가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생각하고 달려가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고 그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고 어렵고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피로사회라는 것 때문에 긍정적인 면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쉼이 필요한 것이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쉼에 대한 법칙은 참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일했으면 쉬어야 되고 쉬었다 생각하면 일하는 게 이게 법칙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의미의 휴식은 노동의 중지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인간이 노동의 완성으로 함께 하나님께 휴식에 참여하는 거룩한 시간이다. 거룩한 holy day, holy time, holy seaso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휴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식, 쉼은 바로 거룩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휴식이 아니고 이 휴식 안에는 참된 영성이 들어있고 거기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쉼이 부재된 곳, 쉼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라고 하는 것, 뜨거운 햇빛을 가릴 만한 어떤 천막이나 집이 없습니다. 또 저녁에는 그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 속에서 막아줄 보호할 보호막도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서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적의 침입으로써 그것을 막아내는 요새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또 해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아놓을 울타리도 없는 곳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쉼이 없는 곳,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과 또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이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에 홀로 던져진 인생과 같은 쉼이 부재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의 삶을 겪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쉼이 없는 곳인데 그 쉼이 없는 곳에 왜 겪게끔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 이 광야에서 한번 죽어봐, 한번 힘들어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다가 몰아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우리를 몰아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참 쉼. 그 참 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순종을 통해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다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천국 우리의 본향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기까지 오늘 우리는 보호할 곳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역경입니다. 홀로 내버려둔 이 존재, 살다 보니까 광야 어느 곳에서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외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오늘 쉼이 없는 이 삶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쉼을 가르쳐주고 그 참심은 순종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쉼 없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공고합니까?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통하여서 참 쉼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의 이름 그대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랍비가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 주상들은 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하나님께서 내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양식으로 삼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마는 영생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광야에서 내렸던 그 양식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만나가 결국 누구를 가리켰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영원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쉼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가 되셔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게끔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루하루를 순응하면서 살아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쉼은 이 광야를 통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만나를 먹음으로 그 삶의 육신의 배부름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찌고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나를 먹게 하는 것을 통하여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살면서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을 먹고 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으로 그들의 삶에 쉼을 얻고 휴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견딜 수가 있었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저 피서지에 가서 쉰다고 해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고한 영혼이 쉼을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큰 쉼, 마음의 평안과 기쁨,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데도요, 이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그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하루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하루에 먹을 만큼 거두라는 것이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를 내리는데요, 이틀치, 3일치, 한 달치를 내리는 게 아니고 하루 한 끼 먹을 정도, 한 끼가 아니라 하루분의 그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먹을 만큼 거두라는 거예요. 식구수대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걷고 적게 걷고 식구수대도 다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호멜, 한 호멜, 즉 2리터 정도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한 가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걸 걷되 내일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다 소진하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먹을 만큼 그것을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참 공고한 영혼들은 항상 그렇게 했으면 그걸 순종하고 들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 날까지 놨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것을 남겨놨을까요? 왜 그들은 그날 먹으라 그랬는데 왜 남겨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지난 세월에 살아왔던 그 삶이 반추가 된 거예요.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그들은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비축하고 축적해 놓고 쌓아놓는 일에 그들은 아주 기재가 된 거예요. 기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요, 항상 쌓아놓는 일에는 참 누구보다도 참 앞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쌓아놨어. 근데 이 쌓아놓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쌓아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쌓아두고 준비하고 예비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내 것이다. 내가 긁고 모았고 이거 내 거야. 내일 내가 먹을 거야. 내일 축적해둬야 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걸 준비를 해놔야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내리시는 목적이 그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쉼을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그 가운데 쉼을 얻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한 아무 보장도 없는 이 광야의 삶이지만, 그래서 곤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오늘 하루의 모든 염려는 내게 족하니라 하면서 거기에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기에 하루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일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릴 때,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만나가 이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오늘 먹여주셨으면 내일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는 먹고 누리는 것이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 때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선이 여기 내 것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시간, 물질, 자녀,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삶이 피곤해져요. 여러분, 냄새 난다고요. 탐욕의 냄새가 나요.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됐어요? 냄새 나고 썩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썩어지고 버려야 될 것으로서 값어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고 냄새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탐욕의 삶을 살 때 그 탐욕의 냄새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 때 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요, 너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내 양식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것을 허락해달라. 잠언 30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잠언의 지혜자는 구하는 것 딱 두 가지예요. 거짓말하지 말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냥 오늘 필요한 양식,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 내 것,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축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 삶이 냄새나고 썩어지고 벌레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은혜를 버려야 될, 썩어야 될 것들로, 만나가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진 것으로 됐고 벌레가 먹고 내버려야 될 것이 됐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내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요, 내 마음에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음에 쉼이 없어요.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될 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오늘 요즘에 성도들은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여태까지 새벽 기도 때 그렇게 헌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때마다 한 열 몇 분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달라고 새벽 헌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데 지난 월요일인데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딱 올라섰는데 거기에 헌금 봉투가 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헌금 봉투에 우리 사랑하는 어느 권사님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200만 원의 헌금을 내셨어요. 여러분,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구차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걸 내신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헌금을 제가 그것을 이제 서무가 있으면 서무에게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가방에 간직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따라서 또 이 서무가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갔네.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한 주간 동안 제 가방에 보관을 했어야 돼. 여러분, 200만 원 보관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놓고서 제 방에 있다가 제가 화장실조차도 제가 쉽게 못 갔다니까요. 그런데 목요일 날 보니까 어떤 우리 성도도 아닌데 한 분이 오셨어. 제가 화장실 간 소에 그때 이 본당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얼른 저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방에 있으니까 그분이 또 제 방으로 오네.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저희 이 교회는 다니지 않고 제가 사거리에 사는데 기도하러 왔습니다. 종종 기도하러 와도 되지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요. 예.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물질 하나 보관하는데도요, 신경이 왜 이렇게 쓰이는지. 그래서 오늘 주일 오기를 기다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헌금 서무한테 주면서 이거 잘 간직해라. 이거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예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쉼이 없어요.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사람이 육신에 병들면요,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간이 나쁘거나 콩팥이 나쁘거나 여러분들 피부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충농증에 걸렸거나 뭔가 병이 생기면요, 항상 중요한 게 냄새가 나게 돼요. 고약한 냄새, 생선 냄새, 비린내 냄새, 무슨 냄새, 이게 냄새가 나므로 말미암아 냄새를 갖고서도 그 변명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요, 탐욕의 냄새가 나고 욕심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들 건강합니다. 땀나고 막 축구하고 들어와도요, 그 몸에는 향기가 나.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모으고 축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썩어질 것으로 바꾸게 되고요, 버려야 될 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되니까 냄새나고 벌레나고 그런 인생이 돼버리죠. 거기에 쉼이 없잖아요. 여러분, 진정 쉼을 얻으려고 하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갈 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뺏어가지 못하는 쉼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 쉼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 안식일에 만나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만나의 법칙 가운데 여섯째 날에는요, 갑절로 거두라 그랬어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아멘. 그 갑절의 식물을 거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여섯째 날까지 힘써 일하고 그것을 여섯째 날은 두 갑절로 모아라는 거예요. 그 갑절로 모아도 그 다음 날에 그것이 썩거나 벌레가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고 너희 장막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랐으면 안식일에 평안과 쉼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더러예요. 다는 그렇잖아요. 더러는 어떻게 했느냐? 이 안식일에도 또 나가서 뭐예요? 만나를 구했다는 거예요. 만나를. 근데 그 만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빈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모세가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 오는 것이 뭐냐? 빈손이요 곤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에 그 갑절로 거두면 그것에 대해서 안식일 날에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일곱째 날에 또 나가냐고요? 또 나가냐고. 여러분들 왜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나가는 것도요, 그 사람들의 살아온 삶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키는 일 억지로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쉼이 없는 삶이에요. 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매일매일 눈 뜨면 그 채찍질에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벌어서 거기서 먹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곱째 날에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습관의 인습에 배어있는, 세상의 인습에, 노예의 인습에 배어있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노예로서 살 때가 참 많잖아요. 피곤한 사회도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쉬라고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들 주일에도 나오고 평일에도 나오고 뭐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고, 일하지 않으면 도태당하고, 일하지 않으면 뭐가 되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눈 떠서 뭐가 지식이 생긴 다음부터 계속해서 일하는 습관대로 관성에 젖어가지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속 일하라고 우리를 몰아치지 않았어요. 예?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몰아간다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 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라 그러면 잘 쉬지를 몰라요. 놀라 그러면 잘 놀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즐기지 못해. 여러분, 우리에는 모든 것이 다 즐겨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음식을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막 침이 질질질 나와가지고 그냥 음식을 먹어. 응? 샤워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샤워를 하고, 출근할 때도 그 발걸음이 하나님 오늘도 건강해서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응? 운동할 때도 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요즘에 생명이 있어서 이곳에 와서 내가 운동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럼 내가 그것도 못도 다 못해 침대에 누워있어.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 감사. 아니, 모든 게 감사지 뭘 그래? 왜 짜증내?
예? 왜 화를 내냐고. 하나님이 화내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졸고 있잖아 지금. 기뻐하라. 기뻐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기뻐합시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다는 말을 할 때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냐? 쉼이 들어가는 거예요. 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순서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너희가 하루 문침만 거둬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또 엿새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 명령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순종합니다. 순종 후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그 명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명령을 내리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명령을 내리기 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도록 얘기한 다음에 명령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거꾸로 돼 있어요. 명령, 순종, 이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뭐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내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가, 납득이 돼가지고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납득이 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냥. 예? 오늘도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고난과 역경, 이해되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서로 나누라고요. 명령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안식일 지키고 예배 지키고 안 지키고 드리고 말고 들쑥날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명령했어요. 이 명령을 따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안식을 주셨네, 이런 기쁨을 주셨네.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했습니까?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참 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짐이 아니라 쉼이고, 그러기에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고, 그러기에 순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참 잘 가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칙필라라고 하는 그런 미국 치킨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이렇게 뭐 KFC나 맥도날드 같은 그런 데인데요, 참 닭고기를 맛있게 이렇게 햄버거를 만들어줘요. 근데 항상 가면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썬데이, 주일에는 우리는 영업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작년 매출이 50억 달러랍니다. 1위예요. 1위. 여러분, 근데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창립하신 세무얼 케이시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의 사업을 접목하라고 애썼어요. 평소에 식당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얘기한 게 뭔 줄 아세요? 닭고기 파는 사람 이상이 돼야 된다.
닭고기 판다? 그게 아니야. 닭고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 닭고기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삶을 일부로 살아야 된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준 이 지역의 일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분은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였고요, 이 주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최고의 시간, 거룩한 시간, 쉼의 시간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스스로 확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서 난 산다? 여러분 100마디 말해다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순종하는가?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곤고한 인생, 냄새나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으로 진정한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여러 면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 그리고 내적으로는 경기 불안과 정치 혼란, 이 나라 이 백성이 불안과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중심 잃고서 근심과 걱정에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귀동냥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에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쉼을 주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쉼을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